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잡혀서 대제사장들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는 질문은 까딱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매우 공격적인 언사였습니다. 그 공격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면서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재 도입 부분을 보시면 1세기의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삼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주목할 부분도 많고 묵상할 내용도 많지만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시간을 갖다 보니까 교재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본문들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며 흥분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의논 끝에 그를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논 끝에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서 총독에게 보내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긴 것이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셨죠. 단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안 하셨으면 사람들은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않고 돌로 쳤어도 됐습니다. 그랬다면 여인은 죽었겠죠. 또 하나,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헤롯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헤롯이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 가두어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 헤롯디아의 딸이 춤을 췄다고 해서 소원 들어줄게 했는데 이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실행해버립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을까요?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끼리나 마을에서 처형을 하는 일이 있다는 거 뉴스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헤롯은 헤롯대로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어도 자기가 미워하니까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권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까 말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는 게 좋을까? 그걸 의논했던 겁니다. 방금까지 예수가 참람하다,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메시아라니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었습니다. 기왕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 그냥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고 공표하고 돌로 던지라, 돌로 치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비록 나귀를 타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가 들어오는 걸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신성모독인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시오 하는 순간 대중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됐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 죄로 넘긴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넘겨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적 문제는 자기들이 처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반란죄라고 해야 로마의 총독에게 책임을 넘기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건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총독의 문제로 떠넘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는데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던데요 라고 고발한다고 해서 빌라도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 쪽에서 별로 터치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유대의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저 사람 환영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때 그가 정치적 리더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혐의점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또 물어요. 너도 저들이 하는 얘기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너의 입장은 뭐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를 빌라도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대자라면 지금 로마에 대항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 군대를 데리고 너는 당장 유대 땅을 떠나라든지 뭔가 지금 말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혐의를 부인해야 되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아니면 뭐 내가 반란을 일으킬 사람으로 보이냐? 난 그러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런데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아마도 진짜로 유대인의 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 헤롯 왕가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아시다시피 정통 유대인의 가문이 아닌데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도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빌라도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하나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오래전에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61년 영화였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영화입니다. 어릴 때 봤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배워왔고 그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고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대속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정직해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혐의를 씌워서 로마 당국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국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총독이라지만 이 지역의 톡차 권력인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봐라 빌라도가 손 씻었으니까 죄가 없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준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손 씻은 건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하도 쪼르니까 당신들 뜻대로 십자가 처형을 시키긴 할 건데 나중에 나한테 딴 말하지 마시오. 그런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누가 집행했어요? 로마 군대가 집행했던 겁니다. 빌라도 관할 하에서 채찍질도 하고 십자가 형벌을 집행도 했던 겁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려갑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옷이 아니라 붉은 천을 둘러 씌웠다는 겁니다. 가시건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무슨 모양일까요? 왕의 모습을 희롱하면서 만들어준 복장입니다. 너 왕이라며? 그러면서 만들어준 복장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왕에게 알현하러 오는 모양을 신용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침을 뱉고 손에 들려주었던 그 갈대를 빼앗아다가 머리를 칩니다. 가시관을 쓰셨는데 가시가 더욱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댑니다. 이 마음대로 놀려먹는 걸 본 윗장교가 자 이제 그만 형 집행하러 가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질고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엄청 썼겠죠. 마취제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온전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날 십자가 사건을 잘 묘사한 영화가 있죠.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였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부분을 보면 참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다 못해서
이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본문의 강도라고 표현된 사람들까지도 욕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 한쪽 강도가 비난하고 다른 쪽은 그러지 말라라고 했지만요. 예수님의 대속은 그래서 생각보다 고통스러웠고 생각보다 치욕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대부분 찬사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찬사가 아니라 끝까지 비난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갑자기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한낮에 갑자기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신 적 있죠? 어릴 때 학교에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이 깜깜해지는데 학생들이 와 이게 뭐야 하고 놀라고 선생님도 당혹스러워하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만 있어도 스산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데 3시간 동안 어두워진 그 지속적으로 깜깜한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십자가 예수를 비난하고 힐난하던 사람들도 뭔가 갑자기 숙연해지고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순간에도 이걸 못 알아듣고 가만둬 봐. 저 엘리야 지금 부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혼자서 버림받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홀로 당하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능력을 행사해서 못이 박혀도 안 아프고 피가 흘러도 곧바로 채워지는 정도가 될 것 같지만 그런 신비한 일 하나 없이 모든 고통을 오롯이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 십자가 위의 고독의 끝에서 주님은 버림받은 심정을 탄식으로 외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걱정 마, 힘들어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음성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시며 물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던 것을 주님이 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두시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라고 하신 그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죄로 인한 형벌을 기꺼이 받으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당하게 죽음을 선고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잠깐 동안에 너무 많은 분량을 다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한 구절씩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예수님에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심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무시당하시고 철저히 희롱당하시고 철저히 멸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버림받은 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또 더욱더 경건하고 진지하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